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6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페이지 수로는 51쪽입니다. 27장 51에서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찢어진 휘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한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옛날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에 한 친구가 찾아왔대요. 그래 너희들 집이 왜 이렇게 화목하냐 하고 비견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집 아들 장남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장남을 불러서 얘야 뒷뜰에 가서 감 한 광주리만 따오거라.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감나무가 보니까 익지도 않았고 막 달리기 시작한 파란 감이거든요. 그 감을 따오라니 과연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 장남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아버지 주인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 너 애완간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심부름을 시키니까 이 친구가 또 다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차람 역시 사다리에 그것을 별말을 대꾸도 안 하고 올려놓고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 친구는 이 가정의 화목한 비결이 자녀들의 순종하는 마음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이 굉장히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에덴 동산과 함께 하나님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그 뒤로부터 고통받으며 오늘날까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후손들 간의 깨어진 관계, 인간들과의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사순절을 지났지만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자마자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고 밝혀 우리가 깨닫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 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그것을 구역을 나누느냐면 휘장, 쉽게 얘기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큰 휘장, 큰 커튼이 두 갈래 이렇게 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의 두 갈래가 쫙 찢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51절에 말하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자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졌을 때 제60절,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적인 관념으로는 한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창 밝을 시점에 어둠이 찾아든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계신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완전한 어둠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완벽하게 그렇게 100% 아주 거룩한 영역,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가 그 거룩한 지성소의 그 영역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곳에서 나와서 성소를 삼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 성전 전체를 삼킨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전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채워져 있을 때는 지성소만 거룩하고 100% 완결된 완숙한 그러한 아주 홀리한 곳이지만 휘장이 찢어지고 말미암아 두 개로 나뉘어짐으로 그 펄럭펄럭하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의 그 모든 온전체가 성소에까지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언제든지 그 지성소가 성전 밖으로 그 이후로 거룩함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육체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그 속에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 속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마음과 육체를 뚫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그 시작점을 여기에 알리는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역사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알리는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곳인지라 아무나 들락날락거릴 수도 없고 갔다 오면 그냥 그저 죽음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만큼 거기가 성별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나눠졌다라는 것은 우리 속의 지성소가
마음과 육체를 뚫고 나오는 경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우리 입술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렇게 그러고부터는 놀라운 거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천국을 듣고 그 천국을 보는 자들에게 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지성소가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위에부터 아래로까지의 말은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위에서 행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는 심판을 받고 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이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리의 이 부분에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배역의 기반이 흔들렸다. 땅이 막 흔들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땅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땅이 흔들렸다. 이제는 세상의 그 권세, 사단의 배역의 기반이 흔들렸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바위가 갈라진 것. 사탄이 땅에 속한 그 사탄의 이 요새들이 부서졌다라는 것을 또 상징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또 열렸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정복되고 굴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몸을 일으켜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해방시키는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인 백부장과 파수꾼들은 이 발생한 일을 보고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이셨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 이제 54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59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세 복음서에 고스란히 그대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랑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 지성소의 놀라운 거룩한 영의 그 기운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힘입어 날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바로 대면할 수가 있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꼭 대제사장의 그 중간 단계를 통과하고 아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탁을 그 대제사장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휘장의 길로 두 개로 나누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소, 지성소의 그 놀라운 기운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성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제 우리가 부활의 그 부활절을 2주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잘 버티고 이겨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를 통과하지도 않고 대제사장의 중간 역할 그 매개체를 우리가 거치지도 않아도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청되는 것이 뭐냐? 순종의 마음이 요청되는다는 것을 지금 아맘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공로로 구속함을 얻기도 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순종의 그 놀라운 미덕이 그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절정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 여러분은 없는지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을 자처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찬송하시겠습니까? 407장.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매 기도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